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면전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앉으십시오. 12절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취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를 우상의 권세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옳고 흠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밝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달이기도 해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로부터 주 예수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확실함과 믿음의 견고함을 들으시고 사도께서 큰 기쁨으로 감사하시면서 교회를 하여금 모든 박해 중에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확고한 신앙을 크게 감사하시고 그들에 대한 사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4장과 5장은 그들을 부르신 분을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권면하시는데 그 가운데 5장에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종말론적인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과 뒤에 있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권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가 그들을 부르신 분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하는 종말론적인 권면입니다. 박해 중에 있는 교회에 그들의 신앙의 인내와 헌신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질서에 미어 살지 말고 오직 사나 죽으나 항상 주와 함께 살아라. 이 사도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3절부터 18절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소망이신 주님을 번호로 해서 사도께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니 죽은 자들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먼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의 확실함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졌지 않느냐. 그럼 같은 소망을 가진 교회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고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 중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영광 중에 주를 영접할 줄 믿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권해라.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살 것을 권하고 인내하면서 주를 섬기며 성도의 사랑을 계속하고 박해 중에도 이 소망 가운데서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또 말씀하시죠. 13절에서는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5장 1절에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하여금 항상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시는데 주의 날이 밤에 더족같이 이를 것이 아니냐. 그러니 밤에 속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경고가 되겠지만은 너희는 낮에 속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밤에 속한 자들처럼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서로 권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며 위로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은 2장 11절부터 12절의 핵심이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그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너희 생을 살아라. 그런데 사도의 권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기 1장, 2장까지가 3장까지죠. 사도의 권면이 쭉 나오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사도께서는 모든 사랑으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사도의 권면의 특징은 기도 형식이에요. 사도는 기도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는 것은 큰 박해에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그 간절한 사랑이 그렇게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교회 때문에 항상 감사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그들을 위해 생각하셨고 또 그들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시고 또 죄하로 심히 간구하셨고 그들을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라 하시면서 사도께서 17절이죠. 3장 17절 형제들아 2장 17절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오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사도께서 그들 얼굴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셨는지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히 행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하여금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오직 주님과 항상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 오시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빛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이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참으로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들의 믿음이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확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서 다 함께 주님의 권면을 받고 정말의 세대를 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경고케 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인내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각 책의 문맥마다 그 의미들과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은 사랑장이라 말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랑의 질이 높지 않습니다. 몸을 주신 사랑, 뭐 그런 사랑도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높아지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고린도전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서의 사랑은 너희의 사랑의 수고, 이렇게 해서 그 수고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밖에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랑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수고 없이는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설명할 때도 여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자랑하노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믿음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소망 중에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까 말한 너희 믿음의 수고해서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강조합니다. 이런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환난 중에서도 사도 일행과 함께 주를 본받는 자 되어서 사도의 일을 여러 교회의 본이 될 만큼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믿음이죠. 그러면 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곧 소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 이 인내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주께서 강림하시면은 주님께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도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소망의 내용도 다르게 되어 있죠. 사도께서 이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봉사하는 교회에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이미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이 말씀을 배웠고 또 그들의 믿음이 온 각지에 퍼져서 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부르심에 합당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주님 오시도록까지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사도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서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하라 그런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사도로부터 들었던 그 교훈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 질서에 미어 살지 말고 항상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있어라. 미쁘신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니
교회도 이 일에 함께 협력해라.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이에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죠. 부르심의 구약 배경은 항상 출애굽기 부르심이 기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출애굽기는 반드시 레위기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 부르심을 강조하고 레위기는 거룩한 교제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레위기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 삼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친히 집을 짓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케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도 거룩함과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여호와께 속하면 거룩하고 가나안 땅 백성은 부정하다고 한 것처럼 거룩은 그런 의미로 관계적입니다. 다시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전의 삶, 이방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 부르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지 말고 오직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말씀하셔요. 이처럼 이스라엘 애굽에서 부르시고 성소의 영광의 교제로 복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것, 이것이 그의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영광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께서는 이제 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형제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게 될 것인지, 특히 이 교회는 가정의 질서를 가지고 거룩을 말씀하셔요.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입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 배운 바대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쓰라고 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아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더욱 많이 힘써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생명 없는 우상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으로 주의 상에 기뻐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결단코 이전은 우리가 우상에 속했을 때 살았던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삽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됩니다. 아내를 대할 때나 형제를 대할 때도 이방인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고 정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생명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 된 공동체는 그걸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영 한 몸으로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드러나는 한 생명의 공동체이거든요. 그런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내라 하는 것이 이제 가정의 질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께서 항상 그런 것이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교훈은 거룩과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말씀하시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잘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의 사랑에는 이렇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형제들에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지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큰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찌나 큰지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헌신을 본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수고해서 형제의 사랑의 봉사를 꾸준히 감당해라. 그 일을 위해 성도는 자기 일을 하고 부지런히 수고해라. 그래야만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를 위한 봉사를 꾸준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를 돌보는 사랑의 헌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5장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러면 사도께서 어떻게 정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권면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수고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해서 항상 예배하는 공동체 이루라 하는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말씀하시죠. 교회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역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가르치는 일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다. 사역자를 가장 귀히 여긴다 그런 말은 사역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모든 고난과 능력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교인들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셨는지 모릅니다.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서 사도께서는 사역자의 이 수고를 강조하십니다. 그 수고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구원하는 수고입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십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시고 또 디모데가 가지고 온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살리라 하는 사도의 고백에서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께서는 그리고 이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시면서 형제 사랑을 권하십니다. 게으른 형제를 권면하고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주님께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 항상 선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기 잡는 농부처럼 인내하고 핍박 중에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형제의 약함을 먼저 된 자가 감당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나라는 무궁한 긍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형제를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의 수고를 귀히 여기고 또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권면해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은 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짐지고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교회로 교회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가운데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고 그 어떤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박해 중에도 믿음에 견고히 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살며 항상 깨어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죽은 우상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 한 몸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주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얼굴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 교회를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거룩함과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도의 권면을 이루셔서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교회가 언제나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죽음의 권세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와 함께 살게 하신 이 생명의 교제에서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우상과 어둠에 속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빛의 아들들로 구원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지키시고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도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신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생명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사나 죽으나 오직 주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남아있는 자들도 영광 중에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질서에 미어 살지 말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우리에게 영광의 주로 임하실 것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규모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교회와 항상 함께 살게 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들리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로 주님과 항상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든지 깨어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도 주님 오시면 영광 중에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를 항상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이 세상 질서에 매이지 말고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이 예배를 더욱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오직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중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신과 그 영광을 소망하며 항상 믿음으로 끼어 살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흠도 티도 없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또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만국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사옵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신 분을 따라 오직 아버지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항상 주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셔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워 언약의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오니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소망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저들 안에 새롭게 허락하셔서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와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의 이 일로 교회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이 생명의 상에서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복된 가정을 다 이루게 해주시옵고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교단에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밝히 비추시옵고 이 일에 주와 함께할 자원하는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영광의 직분회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역자들의 직무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려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와 늘 함께 하시오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흠도 티도 없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